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축복의 손을 내밀면서 좌우 앞뒤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참,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 주보 받으셨어요? 주보에 보니까 물론 언젠가 한 번도 실은 적이 있지만 오늘따라 제가 이 주보의 그 표지를 보는 순간 참 우리 교회에 참 이미지하고 어쩌면 이렇게 참 알맞고 얼마나 그 싱그러움과 그 추록의 향연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통로로 쓰임받느냐, 그러니까 무엇에 잡혀서 쓰임받느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에 잡혀서. 여러분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별 희한한 곳에 다 잡혀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그 느끼세요? 느끼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에 잡혀 살아요? 쉬운 말로 가장 친한 거 뭐가 있어?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 술. 온통 그냥 술에 그냥 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되니까 미국에 와보니까 아, 우리 그 중고등학교 그냥 그 화장실에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기가 두렵다고. 그날 그 코를 찌르는 마약.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그냥 돈이면 최고, 돈이면 전부. 거기에 꽉 사로잡혀서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붙잡혀, 누구에게 붙잡혀,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한 차원 높은 신앙생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셔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목회카름에도 제가 잠시 후에 린든 존스 대통령이요, 처음으로 그 나사 항공 우주센터를요 처음 방문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청소하시는 분이요, 너무나 그냥 그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을 만연하고 청소를 하니까 좀 한편 좀 부럽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어떠한 일이 있길래 저 사람 마음이 저렇게 즐거운가, 저렇게 기쁜가 하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아까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지금 사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청소하는데도 여러분은요 그저 뭐 이게 뭐 작은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굿뉴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진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요 그저 한 개의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어떻게 여기실 만큼 존귀한 자녀라고요? 다들 가는 거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015년 1월을 열면서 제가 특별히 무엇 아이콘이 되라 했는데 뭐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제목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1월 첫 번째 주에 무슨 아이콘이 되라? 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아이콘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는요, 기적의 아이콘. 예, 초대교회에만 예수 이름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예, 저 여러분들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대로 사는 자가 되자. 믿음대로 사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이콘. 여러분, 그래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요, 때로는 믿음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나와서 함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주님 만나서 믿음을 소유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믿음 없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떤 책이에요? 그냥 좋은 책이지. 양서, 그렇죠? 양서라고 그러죠? 좋은 책. 무슨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그 글이 쓰여 있습니까? 나쁘게 하는 글이 쓰여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요, 믿음이 없어도 집에 성경책 몇 권씩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이죠. 믿음 없는 사람은 그저 좋은 책인데,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드릴 때, 그저 우리 목사님이 나쁜 말씀 하시겠어? 잘 되라고 하시겠지. 좋은 말씀 주시겠지. 안 가면, 교회 안 가면 좀 찝찝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적인 능력과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콘 세 번째 시리즈로 믿음의 아이콘이 되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연구해 보니까 11장 들어가기 전에요,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면 어떠한 자세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나와요.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관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바 아버지가 되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건 응답도 될 수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될 수도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요석이 주신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가에 가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또 그러면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아이콘,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또한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시작! 담대함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오늘 말씀 35절이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담대함 버리지 말라. 왜 담대함을 잃어버릴까요? 그러면 자꾸 환경 때문에. 우리 지난 금요일 주신 말씀처럼 나보다 큰 자가 자꾸 나를 핍박하고 하니까 이 환경 때문에 자꾸 우리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담대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그 행진할 때 하나님이 때려주신 말씀은 너희들 담대하라. 대표적으로 신명기 여러분 31장 6절. 신명기 31장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무서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고.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광야 행진 다 끝나고 이제 코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뿌리는 무슨 땅? 가나안 땅. 거기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을. 12명 중에 대다수 10명이 어떻게 보고 했다고요? 메뚜기, 달팽이의 메뚜기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들 가서 보니까 그냥 키가 그 고전 분사에 의하면 평균 2m 30이래요. 우리 한국에.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큰. 그 안악자손들을 보니까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2명, 10명의 이름은 몰라. 근데 2명의 이름은 알잖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2명의 이름을 알잖아. 예. 보디발의 아내 이름은 몰라. 그러나 누구나 요셉은 알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2명, 누구? 여호수아, 갈렙. 그 위대한 이름.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10명은 메뚜기라.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라 했는데 그들은. 근데 그들은요, 우리의 밥이라는 말 앞에 보면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 보세요.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시작!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여기 개정성경에는 인도하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리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저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보다 먼저 한 발짝 앞서가셔서 광야 행진길에 어디에다 장막을, 텐트를 쳐야 할지, 또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광야생활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우리의 우둔한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막치고 또 가다가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낮에 그 뜨거운 햇볕은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그 사막의 영하의 기온은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여주시고,
구름이 움직이면, 기둥이 움직이면 떠나라는 사인이구나. 떠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여호수아 말씀드렸지만, 그래, 여호수아 1장 9절에 봅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형통은요, 요셉의 형통, 진짜 형통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진짜 형통, 진짜 축복, 진짜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뭐 그냥 우리 스스로 담대함을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먼저 가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도 때로는 뭐가 와요? 고난도 와요. 환난도 와요.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참 표현을, 고난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하신 말씀. 여러분, 어떻게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고난 속에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요, 능력이요,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고요,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 있는 삶의 특징. 시작. 인내함으로 승부하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참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를.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 인내하면 결국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내하는 자에게, 참는 자에게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같이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인내예요. 그러면 인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우리를 자꾸만 다듬어 가십니다. 연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만 다듬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 이따 우리 제자 올리는 그 내용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때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내로서
믿음의 경지를 다다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장 4절에서 다 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그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한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크로놀로지와 크로노스.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죠. 크로놀로지가 뭐예요? 연대기.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크로노스는 뭐예요?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라 자꾸 때로는요, 우리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안 되는 거,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거,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 거,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어떠한 때가 있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므로 인내로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기도했지.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노라 하고. 여러분,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쉽게 되는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일인들 쉽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조금 일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그만두고, 안 되면 그만두고, 안 되면 집어치우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뭐 달라졌어요가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5년 동안에 직장을 12번 옮겼더라고. 5년 동안에 직장을 12번 옮겼으면 1년에 보통 한 2번 이상 옮겼네, 보니까. 뭐 조금 하다 보면, 내 성향에 안 맞고, 내 취미에 안 맞고, 또 바꾸고. 무슨 일인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여기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때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인내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주님의 손에 의탁하세요. 하나님의 움직이신 때가 있더라고요.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인내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하는 뭐냐면 더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낙심. 이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이른다고요? 때가 곧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축복하는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마요. 여러분, 낙심을 극복하여서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축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로 승부하라.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 믿음 있는 사람은요, 후퇴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으로 앞을 향해 전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길래 기뻐하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을 향해. 그러면 여러분 39절에 바로 그 다음 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요 뒤로 물러가서 심륜에 빠지다. 이 말씀에 제가 원어로 보면 아플레이아, 이 원어로 보니까요 멸망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망.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앞을 향해.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아까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걸핏하면 광야에서 하다 좀 어려움이 있고 좀 목마르고 뭐가 일이 좀 안 되고, 네. 그때 한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 민수기 14장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자,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큰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셔서 좀 광야생활 하다 보니까 좀만 어려우면 왜 우리를 그냥 그 땅에서 그냥 먹고 살게 내버려 두지, 왜 탈출시키셔갖고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느니, 이렇게 못 먹느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느니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이게 믿음이 없는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돌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잠깐 뒤 과거의 영화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도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앞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라. 여러분, 그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과거에 혹시 어두웠던 기억이 있습니까? 잘못된 기억이 있습니까? 좀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 과거는 과거의 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소망과 축복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있는, 과거에 어땠든 간에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앞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삶이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중고등부생들 거기 교제 가운데 나왔을 때 뭔가 고울이 있어야 돼. 그것을 하소보로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표대.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떡하라고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뒤에 있는 것은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였어. 달려가는 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을 향하였어. 여러분, 그래서 이 먼저는 표대, 먼저는 고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표대가 있는 사람은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름질하는 것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다름질하기를 다 같이 시작.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여러분, 향방이 뭐예요? 향방.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죠. 이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침반이다. 방향. 그러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방향이라는 거죠. 열심히 달려갔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니야. 어우, 이것을요 조금 일찍 깨닫으시는 분들은 좀 삶을 많이 이렇게 바꾸더라고. 근데 이것을 그냥, 좀 죄송하지만 한참 나이 들어서 한참 뒤에 깨달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인생 거의 다 사시고 다음에.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열심히 내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방향으로. 그리고
싸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가끔 요즘에는 그 복싱, 권투 시합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 뭐 그냥 얼마나 인기 있는 그런 그 스포츠 기억나나? 저기 뭐 홍수환, 뭐 장정구 막 이런 사람들 막 나왔을 때. 근데 한참 헤맬 때 이 권투는 특징이 뭐예요? 한참 헤맬 때 뭔가 이 그로기 상태 직전에 헤매는 것이 뭐예요? 헤매는 것이 뭐예요? 손을 내밀긴 내미는데 이 말씀대로 허공을 치느냐 아무런 정말 이 KO를 날리는 이 선수들은요 카운터 펀치라는 게 돼요. 카운터 펀치. 그러니까 가만히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좀 기다리고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아주 결정적인 한 방. 그게 카운터 펀치예요. 카운터 펀치. 요거 한 방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뭐 허공에다가 휘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올바로 잡고 싸우되 정말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위에 있는 것, 과거에 있는 것, 전에 어떠했든지 여러분 묻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따라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앞을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2015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은혜를 주실 것인가? 또 어떻게 나를 다듬어 가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사업과 직장 아직까지도 이 경제적으로 이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알잖아요. 왜? 어떻게 가는 줄 압니까? 특별히 제가 교차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계신 분들은 주로 우리 한인들 뭡니까? 이 스몰 비즈니스를 상대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참 그 최강 경기를 좀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여전히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하지만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굶겨 죽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이끄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찬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의 아이콘이 되자. 할렐루야. 네. 믿음의 아이콘이 되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떨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거기에 여러분 끝까지 참으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앞을 향해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서 여러분의 2015년도가 정말로 뒤돌아보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노라고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믿음의 아이콘과 같은 삶을 살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